오늘은 오순절 샤봇을 보낸 뒤에 맞이하는 주의 토라 포션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4장 21절부터 7장 89절에 기록되어 있는 이 토라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제목은 나소 계수하되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 토라 포션은 토라 포션 중에 가장 긴 토라 포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야훼 하나님 사이에 맺어진 이 오순절 날에 언약의 관계를 프로포스하고 그 다음에 받아들이고 또 이것을 피로 비준하고 그 다음에 야훼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심으로 이 언약의 비준의 대축제, 다시 말하면 결혼 서약을 비준하는 이 축복의 날을 맞이하고 난 뒤에, 이 샤봇을 보내고 난 뒤에 주시는 말씀은 여러분과 저에게 아주 치명적으로 중요한 메시지를, 예언적으로 종말의 메시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민수기 5장에 보면은 신랑께서는 법적으로, 합법적으로 신부들의 영적 상태를 음행하였는지 아니면 신실하였는지 이것을 테스트할 권리가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35번째 메시지의 부제를 보면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대환란은 가책에 의한 심판이며, 그 마지막 때 인류에게 임하게 되는 이 엄청난 사건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신랑이 신부의 신신성을 알아보기 위한, 다시 말하는 이 의심의 법을 여기에서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공부하게 됩니다. 또한 이 민수기 7장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들이 전부 야훼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그래서 12지파의 족장들이 하나하나 무슨 예물을 드렸는가 하는 것을 계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나소라는 것은 계수하다, 또 모든 것을 셈하다.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신부들을 향한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마지막 때 시험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민수기 7장에는 12지파의 족장들의 이름이 다 나와 있고 드린 예물이 있는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은 12지파, 모든 12지파의 사람들이 계수가 됩니다. 그래서 12,000, 즉 14만 4천 명의 말기ጼ덱의 대제사장들이 활약하는 사역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야훼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음행한 신부들을 회개시켜서 주의 신실한 신부로 준비시키간 하나님의 방법 중에 하나가 오늘 토라 포션에 나와 있는 나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장 긴 토라 포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을 찾게 하여 오신 예수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히브리적으로 볼 적에 잃어버린 양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잃어버렸다는 것은 한때 주인께서 소유를 하셨습니다. 신실한 관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가 오래가지 못하고 파산이 된 겁니다. 마음이 변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란 개념은 히브리 뿌리 관점에서 다시 말하면은 야훼 하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배반한 음행한 여인을 말합니다. 프로스티튜트를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예수께서는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엄청난 영적으로 무게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시간이 허락하는 대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바로 같아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아셰르 키디샤노 베미스포타 베츠바노 나오소 베디브레이 토라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송축합니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거룩하고 특별한 토라의 말씀으로 만민 중에서 성별하시고 일생 동안 이 거룩한 토라의 말씀,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공부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따라서 주님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이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 말씀을 공부할 적에 루아크 하코데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겨질 수 있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심령들과 또 여기에 있지 아니하는 또 여행 중에 있는 야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와 하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민수기 4장 21절 말씀을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이 계수하되 이것이 오늘 토라 포신의 제목인 나소입니다.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하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하론의 아들 이타말이 감독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나소는요 계산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특별히 인도하실 적에 그냥 무작정 인도하신 거냐, 상당히 조직적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성막을 옮길 적에 맡아 수고할 아하론의 자손들을 특별히 계수합니다. 그래서 그 맬 것을 어떻게 들고 갈 것인가, 또 누가 줄 이런 것들을 할 것인가 하는 모든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은 영적으로 볼 적에 우리는 지금 마지막 지말에 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말에 살고 있을 적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만 됩니까? 예수와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데 모든 것을 점검을 해봐야만 됩니다. 계산을 해봐야만 됩니다. 우리 예수께서는 상급 심판에 오른 자들을 반드시 상급으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무작정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육신에 있는 동안 행한 모든 것을 다 계수하십니다. 그래서 나소 이것은 들다, 짐을 지다, 계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게르손 종족의 할 일, 고핫 자손의 해야 할 일 이런 것들을 전부 계수하는데 계수의 숫자를 보니까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고핫 자손은 8,600, 게르손 자손은 7,500,
무라리 자손은 6,200. 그래서 총 22,300명은 전적으로 야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성막을 움직일 때 그 12지파 중에 맨 가운데서 이제 구름이 딱 떠 있다가 움직이면은 그것을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일일이 옮기는 직책을 다 하나하나 맡겼습니다. 예수께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말씀하셨죠. 예수를 기다리는 신부들은요, 이 말씀을 절대로 마음속에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길 적에요, 너무 많은 성도들이 여론과 숫자와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와 하마시아를 사랑하는 신부들은요, 그것을 초월을 해야 돼요. 초월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신랑과 신부 간에 맺어는 결혼관계, 언약의 관계, 약속의 말씀, 이것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맡은 자들의 구할 첫 번째 충성인 것입니다. 이것이 결혼관계입니다. 인간관계도 얼마나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까?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가 얼마나 서로 속이는지 아니는지. 우방이라고 했는데 가만히 하는 짓을 보면 우방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번 주에 슈퍼두퍼한 사건들이 터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순회가 미 합중국의 순회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정상회담이 세계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뉴스를 통하여 백악관에서 흘러나오는 한미 정상회담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너무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의 종이 되기 전에 국제 정치학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전공한 그 횟수가 올해로서 50년을 맞이했습니다. I'm class of 1968. 이번 주에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우리 딸이 살고 있는 아나폴리스에 미 해군 사관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엊그제 그 해군 사관학교가 졸업식을 가졌습니다. 졸업식에 연사로 나온 분이 누구겠습니까? 국군 통수권자, 아주 깜짝 쇼를 잘 하시는 트럼프 대통령이 와서 연설을 했어요. 그런데 많은 학생들이 앉아있는데 전부 흰 사관학교 학생들이 전부 해군이죠. 장교들이죠, 전부. 그런데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는데 상당수의 여자 중에 아시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해군 사관학교 학생들입니다. 그리고 그 식을 하는 동안에 특별한 좌석 있는 사람들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1968년도 미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축하하게 왔습니다. 한 12명이 왔어요. 근데 얼굴 보니까 전부 늙었어요. 50년이 넘은 이 해군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왔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1968년 클래스거든요. 이야, 이 세상에 나와서 교육을 받고 졸업한 것이 벌써 50년이 됐구나. 그런데 이 문제는요,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한미 회담 가운데 1시간으로 예정된 시간이 40분은 전부 기자들하고 대담한, 두 정상이 있는데 기자들 모아놓고 질문하고, 그 다음에 막상 단독 회담은 한
10분, 20분 뭐 통역 빼면은 그런 사건이 벌어졌고 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6월 12일로 약속된 싱가포르의 미북 회담을 캔슬했습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조금 전에 만나고 한국으로 돌아가고 이후에 알리지도 않고 그걸 캔슬해버렸어요. 저는 이것을 볼 적에 국가와 국가 간의 신의가 끊어졌구나. 동맹이라고 말은 했지만은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그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중요한 회담을 알리지도 않고 캔슬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그죠? 깜짝 쇼가 또 벌어졌어요. 남과 북이 만났어요. 이건 정상회담이 아닙니다. 정상회담은 미리 다 알려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제를 다 알려주고 앞으로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있었던 사건과 같이 남북의 순회들이 만난 것은 정상회담이 아니라 그저 비밀회담. 비밀회담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실상 북한은 아직도 우리의 적입니다. 그런데 적의 수장과 아군의 수장이 비밀리에 만난 일, 이건 법적으로 잘못된 일입니다. 신의가 끊어지는데 신의가 끊어집니다.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이제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되는데요. 이건 지금 제가 세상의 일들의 관계를 잠깐 소개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주적인 대깜짝쇼가 곧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니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공중을 이끌어 주어 주를 영접하게 할지니 이와 같은 엄청난 대우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전까지 여러분과 저는요, 주님과 여러분과의 관계를 항상 개수를 해야 돼. 정리를 해야 돼. 특별히 우리의 마음 상태가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이 토라 포션 나서 속에는요,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법이 있습니다. 신랑이 신부가 음행을 저질렀는지 안 저질렀는지 하는 것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신랑은 신부의 신의를 체크할 수 있는 권리가 신랑에게 있다는 법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여성분들은 오늘 민수기 5장에 나오는 의심의 법, 소타, 이 소타라는 것은 히브리 말로 탈선을 말합니다. 그래서 한 여인이 탈선하여 그 신랑의 의심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이 법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나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나서는요, 당연히 신랑이 몇 가지 법을 통하여 그것을 시험해야 된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 여러분과 저는요, 이 마지막 때의 대환란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테스트하는 기간인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토라 포션 나서는 마지막 종말론적인 예언적인 사역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대환란은 가책에 의한 심판, trial by ordeal, 이것을 말하는데 바로 우리가 공부하는 민수기 5장에 신랑이 의심스러운 신부를 테스트하는 이 같은 의심의 법이 바로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남편이 아내가 저지른 음행을 가리기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지켰는가 아니면 영적 음행을 저지르는가 하는 것을 법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정하셨습니다. 그 이유는요,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신랑 대신 예수아와 신부 이스라엘이 결혼했지만은 그 언약을 40일을 넘기지 못하고 깨뜨립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에 이 우상 숭배를 하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신이라 하고 우상 숭배하는 것이 음행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음행을 저지른 신부들을 예수께서 살려내시고 찾으시가요 친히 몸을 십자가에 박혀서 들려서 그 신부를 음행한 신부를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마태복음에 보면 잃어버린 양 마태복음 15장을 보십시오.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오실 적에 오직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십니다. 음행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신부로 만들게 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잃어버린 양, 아까도 제가 인트로덕션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저 로스트 쉬프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일단 예수님을 믿었는데 신실한 자였는데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다시 말해 쉽게 오늘 민수기 5장에 보면 신랑과 신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아내가 음행을 저질렀구나 하는 의심이 들 때는 그냥 뭐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반드시 테스트를 하라. 그 테스트하는 방법이 오늘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것을 호세아서 1장 2절에 보면 야훼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야훼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지금 예수와의 가장 큰 프라이어티는요. 예수께서 신랑께서 신부를 만나시기에 가장 하이 프라이어티는 뭡니까? 신실성입니다. 지금 국가와 국가 간에 뭐 합의를 보고 회의하는 것, 그 중에 속이는 일이 있으면 그건 완전한 불행이 되죠. 인간과 인간끼리 합의를 보는 것, 동의를 하는 것, 그 중에 가장 최고법이 결혼법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지난주인가는 저 영국 왕실에 또 하나의 로얄 웨딩이 있었죠. 로얄 웨딩. 그것도 전통적으로 또 안 맞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요즘 우리는요, 넥스트 제너레이션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영국 왕실의 결혼 제도도 전통대로 하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변했어요. 평범한 가정에 미국의 텔레비전 스타가 그저 갑자기 신랑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신부가 되고 왕실 되고 또 막 그 국가 간에 끔찍한 사건들이 지금 그냥 예외 없는 형식을 통하여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적에요. 굉장히 우리가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혼돈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국가적으로 안정이 안 돼 있고. 그러나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악하고 엄난한 세대에 엄청난 부정적인 파도들이 여러 번을 엄습할 때 가장 우리가 이것을 극복하게 하여 할 수 있는 일은 야훼 하나님의 약속의 언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신실한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실한 신부인지 아닌지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민수기 5장 23절 이하부터 제사장이 저주의 말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 글자를 그 쓴물에 빨아 넣고 여인에게 그 저주가 되게 하는 쓴물을 마시게 할지니 그 저주가 되게 하는 물이 그의 속에 들어가서 쓰리라.
인위적인 사건들이 이제 영적인 의미와 함께 뱃속에 직접 들어가서 음행을 저질렀는지 안 질렀는지를 겉으로 나타나도록 하는 trial by ordeal. 이것이 마지막 때 대환란입니다. 사람의 심령이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지 언제 나타난 줄 아세요? 위기 때 나타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알지도 않고 정상회담을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니까 그때서야 상대방들의 진짜 마음들이 나타나요. 막 급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적에 야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7년 환난에 버금가는 테스트를 지금 국가적으로도 나타나고 개인적으로는 또 가정적으로는 여러 분야에서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테스트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한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상태에서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잃어버린 양을 구하시게 한 신실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제사장이 먼저 그 여인의 손에서 의심의 소재물을 취하여 그 소재물을 야훼 앞에 흔들고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그 제사장은 그 소재를 그 물 중에서 한 움큼을 취하여 그 자에게 기억나게 하는 소재물로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위에 여인에게 그 물을 마시게 하지라. 그 사람이 진짜 신실하면은 그 쓴 물이 들어가서 아무 일이 없어요. 그런데 저 북괴같이 거짓말 잘하는 신부들한테 딱 그 쓴 물이 들어가면 어떻게 줄 아세요? 막 넓적거리가 말고 엄청난 사건이 입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영계의 세계가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 신부들이 하나님을 속이면 안 돼요. 즉 국가적으로 볼 적에 얼마나 속이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개선하는 날을 마련하시고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에도 또 요한계시록 14장에도 특별히 14장 9절에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건 음행을 저지른 자들. 그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음행한 자들은 배가 부르고 넓적다리가 마르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2절에 그 테스트 결과 여러 가지 종류가 나타나는데 특별히 계시록 16장 2절에는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똑같은 겁니다. 쓴물을 먹고 난 뒤에 음행한 여인에게 육체적으로 나타나지. 마지막 때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정말 우리의 심령을 얼마나 잘 다스려야 되는지 하는 이것을 우리는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옛날 이스라엘 유대인 사람들만 필요한 구닥다리 법이다라고 생각하던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아침 신문과 같은 아주 생생한 이런 사건들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분별하고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8장을 보면은요, 말키제덱 대제사장께서 이 오늘 공부하는 이 나소에 나오는 민수기 5장의 소타, 이 탈선한 여인에 대한 의심의 법을 어떻게 적용하시는가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절에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 앞에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말씀이 나오죠.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냐면요. 야훼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의 심령의 토라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기록된 토라의 말씀대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파워가 생깁니다. 그런데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한테는 토라가 아직 안 들어갔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 예수께서 이 중에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 그랬더니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 다 도망가 버렸어. 그리고 그 여인은 회개하게 되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것이 토라가 원하는 야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지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 앞에 와가지고 모세의 율법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고 예수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께서는 누구십니까? 그 토라를 만드신 입법자이신데 여러분. 예수께서는 토라를 쓰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예수께서는 입법하신 분만 아니라 그 토라를 집행하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십니다. 야고보서 4장 12절에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의 이웃을 판단하느냐. 결국 예수께서는 그것을 고발한 종교 지도자들이 사실상 음행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훼 하나님께서는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여러분과 저에게 구속의 메시지를 여러 곳에서 여러 관점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토라의 목적은 뭡니까? 사람을 변화시키고 억압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얻게 해주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구속의 비밀이 거기에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또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그것이 적용된 것을 보게 되지요. 사마리아 여인을 예수 앞에서 만나시고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러분과 저는 이 삭막한 세상에서 이 갈급한 심령의 우리들에게 생수가 되는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샘물을 통하여 소생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제 신부의 자격으로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신부의 자격으로서는 그 신랑과 맺어놓은 언약을 분명히 하고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성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샤봇을 통하여 그 오리지널 결혼 계약서 케투바를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랑 되신 예수께서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느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8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으면 그 준행하려는 고백을 끝까지 지키셔야 됩니다. 예수를 야훼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 또 말기드렉 대제사장, 그 다음에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를 받아들인 분들은 그분과 함께 맺는 약속을 끝까지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사건, 특별히 34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야훼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신부들이 딴 곳에 마음을 두면 이것은 음행이나 마찬가지죠. 질투하십니다.
그래서 이 민수기 5장 신부들이 쓴 잔을 여러분과 저에게 넘기지 않고 친히 신랑 되신 예수께서 마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사건인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신랑 되신 예수께서 잃어버린 양을 찾으시기 위하여 친히 몸을 바치시고 쓴 물을 마시고 모든 저주를 다 한 몸에 짊어지셔서 사도 바울은 이 언약을 따르는 자들에게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 것을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서 no condemnation.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생명수를 통하여 해방을 얻게 되고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골로새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모든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토라를 못 박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공격하고 또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증서를 제하여 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언약의 토라와 율법의 토라를 구별하게 되죠. 언약은 신랑과 신부가 서로 합의한 것이고, 그래서 약속을 했는데 신부가 이것을 어기죠. 그 언약의 관계가 깨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 때문에 생겨진 율법은 아주 그냥 부과된 겁니다. 그냥 강요시킨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 언약의 축복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 주님과의 관계를 우리가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출애굽기 24장 12절 말씀을 보니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에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여기에서 나오는 율법, 그 다음에 언약, 이것은 우리가 분별을 요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신실하게 붙들어야 할 언약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준 약속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약속의 언약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적에 음행의 테스트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약속의 언약, 이것이 예수와 안에 들어온 일이요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온 일이요 외인이 아니고 신부로서, 또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사람, 또 약속의 언약 밖에 있는 것은 하나님도 없는 자지만 약속의 언약으로 들어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우리는 확실히 하고 이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출애굽기 32장에서 나오는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음행죄는 그것으로 인하여 음행한 신부가 거기에 탄생된 겁니다. 그래서 이 음행한 신부가 어떻게 죄사함을 받게 되는가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우리가 적용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 저주의 물을 마신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직접 마셨습니다. 민수기 5장 24절은 여인이 마시지만은요, 우리 주님께서 쓴 잔을 마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친히 저주의 말을 책에 써서 쓴 물에 씻겨낸 것을 마셔가지고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할 이런 처지에 있는 이 탈선한 여인을 신랑께서 받아주십니다. 그래서 호세아서에 보면은 은혜도 없고 백성도 아닌 자가 백성 되고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의심의 법을 성취하신 예수님께서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이 마지막 때의 장면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때죠.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후에 예수님께서 모든 일이 이미 다 이룬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사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하는 민수기 5장 11절부터 32절에 나오는 의심의 법을 성취하신 겁니다. 대신 쓴물을 마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입니다. 오늘 이 토라 포션은 아하론의 축복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 메시지를 나눈 뒤에 항상 뭘 합니까? 아론의 축복을 나누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의심의 법을 다 테스트해서 승리하고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축복하시는 이 축복의 은혜가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받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력한 힘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신 적에 주시는 이 축복이 여러 가지 여기에 나오지만은 첫 번줄의 새 단어는 여러분이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모든 필요한 것들 물질의 축복 그 다음에 여러분을 보호시키는 세큐리티 이런 내용들을 주님께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여러분께 얼굴을 비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주의를 여러분들에게 향하여 주셔서 호의를 베푸시는 축복이 여기에 숨어 있습니다. 잠언 6장 24절의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그래서 이 등불 여러분들을 향하여 얼굴을 비치시는 그 영광의 빛 이것이 오늘 이 아하론의 축복 기도 가운데 두 번째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야훼께서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 얼굴을 드사 오늘 토라 포션의 나소에 나오는 어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얼굴을 향하여 드신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특별한 관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평강은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평강 샬롬 이 샬롬은 우리에게 샬롬을 빼앗는 모든 이 혼동을 가져오는 세력들을 다 내쫓는 결과를 말합니다. 그래서 악한 자들 그 다음에 혼동을 가져오는 모든 지도력을 파괴시킨 결과가 평강입니다. 이것이 샬롬의 평화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7절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샬롬이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 토라 포션 나소를 통하여 탈선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주로 말미암아 우리가 버림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신랑 되신 예수께서 친히 우리를 대신해서 주시고 모든 저주를 한 몸에 짊어지시고 여러분과 저에게 평강의 성
구속의 길을 열어주시고 다시 잃어버렸던 상태에서 예수와를 음행하고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여러분들이 다시 회복하셔서 이제 영광의 날에 주님께서 여러분을 맞이하시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큰 것으로 맡기다 하는 칭찬 듣는 의심의 이 테스트에서 능히 합격하고 주님과 영원토록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여러분 가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며 도라 포션 35번째 나선을 여기서 마칩니다. 야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얼마나 혼돈과 또 여러가지 변화 가운데, 변화 무쌍한 삶 가운데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가를 오늘 이 토라 포션을 통하여 주님의 위대한 구속의 사역을 이 민수기 5장을 통하여 의심의 법을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께서 음행한 여인을 어떻게 구속하셔서 우리를 받으시는가 하는 내역을 이 토라 포션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님과 우리 삶에 맺는 이 언약의 책을 끝까지 붙들고 신실한 신부로 주님을 맞이하는 엄청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와 하마시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비훈레카 이사 야훼 파나바엘레이카 베아삼레카 샬롬.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내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나님 셴 예수와 아마시아 Prince of Peace and